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복음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능력으로, 그리고 앞서 15장에서는 그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 7절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38, 39절에서는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처음과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특히 1장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과 15장 38절에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으로 또한 다시 하늘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16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은 너무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1,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일 아침 매우 이른 시간에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말씀은 몰라도 적어도 이 부활에 관한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께 사랑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문을 막던 큰 돌이 굴려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이 부활 사건과 또 청년의 이야기가 너무도 놀랍고 두려워서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이란 이토록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과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려면 여자들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남자들의 증언을 언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첫 목격자와 증인으로 이 여자들을 내세웁니다.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당시에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변화시킬 그 한날 한시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먼저 부활한다는 그 사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너무 놀라고 두려워했고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말과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당시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여자들을 증인으로 소개하며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제자들의 불신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또 죽음보다도 더욱 분명한 사실입니다. 함께 이 부활을 믿읍시다. 둘째, 부활은 과거의 모든 실패를 뒤덮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리를 드러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꾸짖음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빈 무덤에서 흰옷 입은 청년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하며 특별히 베드로를 언급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호언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배신과 실패를 기억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약속과 말씀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분의 죽음과 우리의 죄마저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의로운 분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역시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갑니다. 앞으로 드러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와 같은 죄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연약함과 죽음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혹시 특정한 죄와 연약함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두려움을 무효로 만드십니다. 함께 부활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사귀며 살아갈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은 천국을 앞당기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와 같은 놀라운 표적입니다. 이 모든 표적은 부활 생명으로 가득한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십자가로 끌어올려지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지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그분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앞서 말씀하신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고히 하십니다.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분의 부활 복음을
분명하게 증언하십니다. 이제 가장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우리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 복음을 믿고 중생하여 새롭게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는 변화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증언하는 분명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 복음은 일상적인 말씀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주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들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활 복음을 분명하게 일상적으로 전파하시며 이 복음을 증언할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부활 복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도록 장로와 집사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 복음을 증언하는,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며 힘있게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장로님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세심함과 또 이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집사님들이 이 함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를 따라 우리가 가진 넉넉한 것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지혜와 또한 세심함과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힘과 또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를 따라 우리 일상에서 이 죽음 가득한 문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전파하는,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따라가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부활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며 주님께 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와 같은 주님의 복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선물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질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은 이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왔음을, 또한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저희를 위해 분명히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저희가 확신하며 부활 생명을 따라, 부활의 능력을 따라, 부활의 질서를 따라,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든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희의 연약함과 죄와 질병과 아픔으로 저희는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주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 몸의 아픔과 또한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와 이직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끌어안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담대하게 마주해가며 또한 저희의 문제를 버티는 것을 넘어 부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